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의 버스 타고 붕붕붕붕붕 달려가 보자. 구원의 길 열렸다. 빰빰빰빰빰 생명의 문을 향해. 죽게 가는 길 그 어떤 것도 우릴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전도한 안드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알겠나요? 이 사진은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 사진이에요. 여러분은 친구들에게나 가족, 이웃들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전도를 한 안드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유대 광야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며 다녔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는 안드레라는 어부도 있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또한 안드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왜 필요할까요? 메시아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 생각을 말해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고 가족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모두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 대신 죽이는 제물을 말했어요. 안드레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타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드레는 이것을 보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진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안드레는 자신의 형이 생각났어요. 형도 메시아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했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어서 나와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였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중요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시편 71편 15절 말씀에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안드레도 형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 뒤로도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은 안드레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나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친구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선생님께 혼나면 어쩌지? 친구들에게 놀림받으면 어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안드레와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상동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안드레처럼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동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려주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 주에는 꼭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